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유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육과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기의 흐름마저도 차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저 돌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세밀한 간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거나 아픔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안에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물두멍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을 제조하고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머릿속으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녹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녹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광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든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너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물두멍은 그 녹수로 만든 일종의 세숫대와도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하고 있는 성물들은
그거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입히게끔 했는데 성소 바깥에 있는 성물들은 그래도 녹수로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이제 햇빛도 봐야 되고 비도 맞고 아마 그렇게 바깥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녹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성막에 오고 갈 때에 손과 발을 씻도록 이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는 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손 발을 씻으면서 단지 뭐 손과 발만 씻겠습니까? 그냥 몸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행위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죽음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두멍의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계를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의 성물들을 만드는 것과 또 사용하는 모든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거룩한 기름이나 거룩한 향을 제조하는 방법 안에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하게 되어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의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은 그 불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 성막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타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잖아요.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냐 마느냐. 그 향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향을 드리느냐, 또 하나님께 지장의 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우리 눈에는 똑같은 불일 수 있고 똑같은 향일 수도 있고 똑같은 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죽음과 직결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인간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이것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와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명의 주인인 것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세상과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면, 생명의 주인이면 그런 법을 만들 수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내 가정이면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기업도 내 법 안에서 주무르고 하는데 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들 다 하는데 뭐 하는 사소한 것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라고 하면 그 아닌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야, 또는 그건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럴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르지, 성경의 시대와 다르지.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당화시키거나 또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사소한 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 죄를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과 발을 씻으라 하지 않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제사함의 자유를 얻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관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유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향기가 있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거룩한 기름은 몰약 53개일. 이 세겔이라는 말은 무게 단위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약 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6개 253개일, 약 2.5kg. 창포 253개일, 계피 500세겔. 그 다음에 감람기도 1흰, 흰이라는 말은 양을 재는 그런 단위예요. 약 3.6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섞는 거죠.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기름을 섞어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기름은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에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으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 기름을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 말은 일반 사람에게 붓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는 그 기름을 사용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의 어떤 향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이 방법대로 이 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거나 또 이것을 만들거나 하게 되어지면은 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향은 소yap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와 같은 분량으로 넣고 만든 다음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곱게 찍어서 증거궤 앞에 두라 하였습니다. 역시 이 향에 대해서도 아무나 이 같은 방법으로 향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것을 만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나 또 기름이나 또 이런 모든 향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또 나중에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과 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린 선물 세 가지가 뭐예요? 황금, 모략, 유향이잖아요. 그죠? 모략은 거룩한 기름에 속하는 거고, 유향은 향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성소 안에 사용되어졌던 모든 도구에 금도금을 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막에서 드렸던 모든 것에 대한 예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그 전에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서는 이미 26종의 향료를 사용했다라고 그런 문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 때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도 이렇게 5개를 섞었고, 그 다음에 향을 만들 때는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이렇게 4가지에다 소금을 쳐서 만들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26종류의 향료가 있었고요. 그 각각의 향료마다 고유의 향이 있었죠. 근데 이 어떤 것을 섞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향이 만들어지죠. 그죠? 고유의 향에다가 어떤 걸 하나를 다른 거를 첨가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향수가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고대의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고대 이집트가 섬겼던 신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태양신을 섬길 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분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녁에 피운 키피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16종의 향을 섞어가지고서 만든 향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발달되어진 향을 언제 그들은 썼냐 그러면 이처럼 종교의식에 우상에게 향을 피울 때 쓰기도 하고, 귀족들이 목욕할 때에 그 목욕물에다가 그 향을 집어넣어서 몸에 향이 배어나오도록 그렇게 했고요. 옷에다가 부착하는 향수로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사용하는 기름과 향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제조 과정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분하기 위해서다. 세상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름과 향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제조해서 사용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에 대한 맡았던 기억들은 어떤 걸까요? 이미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향들이었어요.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그러한 향들이었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줘야지만 얻을 수 있던 그 기름이고 얻을 수 있었던 향인데, 평범한 서민들이 쉽게 구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들에게서는 그 향이라는 것을 맡았긴 맡았지만 되게 그리움이고 갖고 싶은 것이고, 거기에 충분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런 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청소의 팁을 하나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청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집에 딱 들어왔었을 때 쉽게 이게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이게 눈으로 잘 보기 어려우니까 맨 마지막에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아주 상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주인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후각으로 느껴지는 상쾌함으로 인해서 뭔가 깨끗해졌구나 하는 걸 느낀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 향수를 뭔가 냄새를 맡는 것은 큰 영향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출애굽 시대 안에서도 이 향이라는 것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치료할 때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는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들, 즉 향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게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큰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몸속 깊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향기, 그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갖고 싶은 그 향기를 거룩한 향으로 바꿔줘요. 그들이 맡아보지 못했던 거룩한 향으로 그들이 맡는 거예요.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냄새가 가득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가정까지 세상에서 수많은 냄새를 맡고 자라요. 그 중에 우리를 제일 유혹하기 쉽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싶은 그 향이 냄새가 있어요. 돈의 냄새예요. 권력의 냄새예요. 명예와 인기의 냄새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파고들고 각인되어져서 그것을 갖고 싶고 얻고 싶어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섬기는 그 자리에 왔었을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그 향을 맡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맡게 되어지는 향기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명의 향기다, 생명의 냄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맡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한 상태에 세상의 냄새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부터 오는 그 냄새를 죽음의 냄새로 맡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향이라고 한다는 것이 치유하는 효과가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힘이 있어요. 이 향기에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참 신기한 것은 악한 냄새는요, 아름다운 향기를 이기지 못해요. 냄새 나는 곳에 향수 한번 탁 풍기면 그것이 얼마나 진하게 나타나는지요. 그죠? 향수의 한 방울이 얼마나 크게 집안에 가득히 채워가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역겨운 냄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역겨운 냄새를 하나씩 제거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향기에는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후각에 발달돼서 후각으로 길을 찾고 후각으로 장소를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향수를 맡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어둠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길을 찾아낼 수 있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품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내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냄새가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달라고, 정말 깊이 있게 다스려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악취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